제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차를 꿰일 것이며 그 차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0장에는 분향단 그리고 또 물두멍,
관유 그리고 속전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분향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분향단도 이제 성전의 여러 기물들을 만드는 것처럼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길이와 너비가 한 규빗, 높이는 2규빗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소에서 규빗이 한 규빗이 한 대략적으로 50cm 정도, 50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높이가 한 1m 정도 되고 또 길이와 너비가 50cm 정도 되는 이제 그런 크기입니다. 분향단은 번제단과 같이 이제 양쪽 사방에 뿔을 만들었습니다. 이 번제단과 분향단의 차이점은 분향단이 크기가 작다는 것이고, 또 이제 번제단이 노스로 만들었다면 분향단은 순금으로 이제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순금으로 덮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향단을 금제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분향단을 놓아야 할 위치를 이제 지성소에 놓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증거계 맞은편에 이제 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휘장 밖에 놓는 것이죠. 제사장은 이제 매일 아침 성소 등대에 불을 손질할 때, 그리고 또 저녁에 성소 등대에 불을 켤 때에 이 분향단의 향을 살라야 했습니다. 성막 안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향이 피워질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제 성막 안에는 향기로 또 연기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향기와 연기의 특성상 이 향기와 연기는요, 그 성소뿐만 아니라 그 휘장을 넘어서 아마 지성소까지도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향이 가르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이죠. 시편 14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제 11절에서 16절까지는요, 속전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성전 기물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속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이게 좀 흐름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속전으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 회막 봉사 그리고 또 성막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속전은 원래 이제 자신의 생명값입니다. 나의 죄를 면죄받기 위해서 내는 돈, 그것이 바로 속전인데, 여기서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잃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의미로 이제 속전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속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제 차별이 없이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다르게 드릴 수가 있었죠. 소를 드릴 수도 있었고, 정말 어려운 사람은 곡식으로 이렇게 드릴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 생명의 속전은 이제 부자라고 더 내서도 안 되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어도 안 되었습니다. 인구 조사의 대상인 이제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이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내야만 했던 것이죠. 17절부터는요,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물두멍의 크기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무엇으로 만들라, 노스로 만들라는 말씀이 있고, 또 어디에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이제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단하고 또 회막 사이에 두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은
이제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막 뜰에 있습니다. 뜰에.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 꼭 이 물두멍으로 손과 발을 닦아야 됐고, 또 이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먼저 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됐는데 왜 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내가 오늘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는요, 이제 거룩한 관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이 관유는 사람이나 기구에 발라서 이제 그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구별하게 합니다. 이제는 이 기구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구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지극히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기구들에게도 바르고 또 아론과 그 아들에게도 발라서 이제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두멍이 이제 성도의 매일의 회개를 상징한다면 이 거룩한 관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제 생각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제사장에게 이제 그 거룩한 그 관유가 이렇게 부어졌을 때, 그들에게 그 관유를 이렇게 기름 부었을 때 이제 그 제사장에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났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본 것처럼 성소의 기물 하나하나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의미들이 있죠.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상달된다라는 것을, 밤낮으로 그 향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물두멍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요. 또 관유를 통해서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그렇게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이렇게 전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버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셔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리모델링과 보수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의 초기 신앙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